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일단 이런 상황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죠? 어렵죠. 그런데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는 게 많다가 되는 걸 한 두 번 겪으니까 이게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유가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마지막 고비를.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 소장시키시고. 기억나시죠? 편안해져. 편안한 거.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편 23편에 있었어요. 다윗이 이것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죠. 겪은 거죠. 순서대로 겪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는데 잘 가다가 내 영혼이 소송됐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왔어요. 그게 끝인가요? 4절에 5절.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름이 막 부어져. 기름이.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일단 인식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항상 나에게 올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의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남들이 어렵게 하다든지 내가 실수했다든지 세상이 악하다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 떨어지면은 구급 대원들이 이렇게 미리 비행기 타기 전에 하잖아요. 먼저 마스크 써라. 그 다음에 조명 입어라. 조끼. 다 안 타셨구나. 죄송합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들으면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떨어져서 하는 거는 되게 집중해서 한 번 들을 때 듣는데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매뉴얼이 없어요. 쑥 다 넘어지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쭉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었어요. 순간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남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는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전투력으로는 끝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지금 전쟁원에서 망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너무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한 게 있어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로 이렇게 가져가는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하신 대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실제였어요. 팩트였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본대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면 이렇게 바라봤어요. 13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가 보이십니까? 제 생각은 그래. 다 모여서 하늘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한테는 제일 높은 산을 바라봤을 거예요. 왜? 나의 시선이 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시편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요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간 거지요.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아래 내 문제를 갖고 들어간 거지요. 딱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요베겟. 몰라도 돼요. 요게벳이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탄생하면 죽여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아이를 살리다가 이게 안 돼서 애를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 역청, 물 안 들어오게 역청으로 이렇게 방수제를 붙여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놓고서 강에 뛰어보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있을 만한 강에. 그때의 심정을 어떤 분이 이걸 만들었나 봐요. 노래를. 요게벳의 노래. 전 잘 모르겠는데 가사를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딱 이 모습이죠. 둥실둥실 떠나갈 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맡기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둥실둥실 떠나가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 주심과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토요일 날 이제 노예 시찰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행사를 올렸었는데 그 아드님이 일본 선교를 가는 거였어요. 아드님이. 그래서 부인 며느리랑 같이 이제 선교소를 파송하는. 근데 그때 썼어요. 눈물을 꾹꾹 참으며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아들이니까. 일본이 촉박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증경노회장께서 쓰였어요.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부모의 심정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둥실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증경노회장님은 우리 교회도 오신 분이에요. 이미 그 목사님은 자녀를 맡기고 선교사로 내보낸, 굉장히 위험한 선교지로 내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린 겁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돼. 주권 안에. 저를 따라 외치게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서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찌라 해도 괜찮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 지금 그 성경에 나온 사람 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 아닙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새기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동시두시 떠내려가요. 자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낫죠? 내가 떠나가잖아. 내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에 됐을 때 기억하는 건 뭐냐면 강물이 엄청 셉니다. 확 지나가는 거 그냥요. 그러면은 와르락 무너져요.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없어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안 없어지죠? 그 반석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주만 바라본다고 가족이 다 섰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 임하셨으니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만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혼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의 스갈의 아들이더라. 한마디로 뼈대 있는 가정을 통해서 지명한 가정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지명한 사람들이 전수됐어요. 근데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주만 바라보나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시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밑줄을 쳐야 돼요.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게 1번이에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근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은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맡긴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 지금 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내 참 고통스러운 문제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럼 이거를 붙잡아야 돼. 이걸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근데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거기서 다 묻혔어요. 어디서 차이 났냐면 12명을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10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10명이에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이 팩트죠.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자한 자들이며 팩트예요.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거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가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정신이 나면 거인밖에 안 보여요. 나는 메뚜기고 하나님 안 보이고 딱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거인, 나는 메뚜기랑 거인랑 싸우면 메뚜기는 그냥 볶아가지고 그건 이상하네. 볶아가지고 끝나고 못 가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제가 경험한 딱 이 느낌인 거예요. 나는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에 그냥 아무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옷을 찢어서 보라는 거죠. 주목해서. 그 다음 구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기준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2명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서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인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이니까 또 다른 팩트가 보이는 거예요. 요 관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요 어둠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보면은 새로운 사실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나오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소망이 생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건요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보는 이 문제가 엄청 커져서 거인처럼 돼서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 구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다음 구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나. 2명이 달랐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놓지 않았어요. 거인이 나타나든지 그 땅에 그냥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든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바라봤어요. 이게 사실보다 앞선 통찰력이에요. 사실은 사실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이 바라보는 사실밖에 없어요. 거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좋은 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정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붙잡으셔야 돼.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사람들 200만 명 된 사람이 막 울고 난리가 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섭긴 했겠죠. 하나님 말씀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호와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밧과 그들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붙잡을 수 있잖아요. 선한 생각, 뭐 좋은 생각,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좋아요. 안 붙잡으면 훨씬 좋아.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변함없는 급약속 같은 약속의 말씀은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딱 붙잡아야 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을 상담하면서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발표되었어요. 이 사업은 죽을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섞지 말고 내 생각을.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의 집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무서워서. 다 겪어보셨잖아요. 뭐 애가 막 쓰러지고 막 그냥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업장이 막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일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장관은 있잖아요.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때 매뉴얼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가자. 들어간다. 말씀 기억하자.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두려워 놀라지 말라. 그 붙잡고 계속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읊조리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술에 두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발만 동동 굴렀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지요. 그죠?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거예요. 로마서 4장 올려보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여기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바랄 수 없는 상황도 통과할 수 있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제일 좋아요. 이게 묵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 이 순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얼마나 많이 읊조르겠습니까? 마음에 두고 20절 보니까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는 좀 덜 믿어도 부족해도 자꾸 이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굳세져요. 그리고 점점 통과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움이 이거예요. 믿음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의지하는. 그럼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 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개 했어요 지금. 갑자기 무섭고 두렵고 초조해지고 막 힘들어진다 하면은 매뉴얼 작동해야 돼.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괴배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 문제 맡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신 거죠? 그렇죠?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텨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텨야 돼. 제 느낌상 딱 그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텨야 돼. 이거 붙잡는 게 없으면 쓸려 내려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너무 큰 게 보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텨야 돼. 버티고 나서 뭐 하면 될까요?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전쟁에는 이거 그냥 야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만나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니라 하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을 배워야 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하고.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립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 붙잡습니다 하고 뭐 했다? 경배한 거예요. 경배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전쟁상 지금 조금 죽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금 더 보면요 19절에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지파 큰 소리로 서가지고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지. 좀 이상한데 예수 영광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따라 살면 진짜 회복됩니다. 내가 힘이 빠질 땐 찬송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 경험해 보니까 힘이 안 나. 근데 힘을 내면 힘이 나요 또. 이게 너무 신기해. 힘이 안 나가지고 기도도 조그맣게 하고 설교도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둘 셋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쫓아서 이 상황을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찬송은 나오잖아요. 기도는 안 나와도. 그렇죠? 찬송은 나온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절에 20절 올릴 수 있나요? 20절? 20절 내가 안 드렸는데 20절 21절 괜찮아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정말 주목하게 뭐냐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은 동의했다는 거죠. 참 좋은 왕이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죠. 백성도 완전히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다 순종하고 소망한 거죠. 지금 전쟁 상황에서 뭐였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청가대 아닌가요? 거룩한 예복 할렐루야.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나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 입고 나는 전쟁 상황인데 지금 저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에 많은 사람들이 막 활을 들고 있는데 나가야 돼 이제.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정말 레몬을 많이 친 게 군대 앞에 섰어요. 군대는 내 힘, 내 권력, 내 능력, 세상의 힘, 사람의 능력 다 통과하는 거예요. 군대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군대 앞에 있어야 돼. 군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지금 성가대들 있고 찬양하고 경배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소망의 예배,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말하면서 그걸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두려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공포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21절에. 21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에게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1절 올리시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역사했어요. 예배가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람에서부터 이렇게 예배는 공동체, 이렇게 예배는 가정서부터 역사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군대 갖고 안 됩니다. 군대 갖고 됐으면 벌써 했어요. 군대 갖고 안 된다니까. 군대 앞에 뭘 서야 된다? 예복을 입고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셔야 돼 지금. 저 사람 밀어내가 저 사람 좀 해서요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두렵잖아요. 군대를 앞세워서 했는데 지금까지 내 능력과 내 힘을 앞서. 근데 군대를 들여하면 내가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돼. 앞에 적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만 두렵게 떨림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부족하게 이렇게 와도 이걸 가르쳤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의 목적이 뭘까? 광야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게 하는 거다. 출애굽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를 통해서 연단받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 이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루실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렸던 거예요. 그럼 이 예배자가 되면요, 인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예배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 예배하면서. 왜 찾으실까? 그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를 머릿속에 확 인지해버려야 돼.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막 가슴이 답답하고 무섭고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모드를 작동시켜야 돼. 위기관리 모드. 방독면에 공 쓰고 막 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어디에 주권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요기배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아요. 말씀 딱 붙잡고, 이 전쟁은 두려워하는 놀라지 말아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딱 붙잡고 약속의 문장 계속 버텨야 돼. 그리고 감동 주실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다 그냥 끝장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뒤로 가겠습니다. 거룩한 예복 입고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눈물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나가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제가 50대가 넘어서 이런 찬송밖에 안 나와요. 30대면 다른 찬송 나왔을 거예요. 승리합니다. 확실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꼭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 나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매뉴얼대로 해보세요. 주권 안에 들어가자. 말씀 붙잡고 견디자. 예배자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